계시록 3장 10절, 11절, 12절, 13절까지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이번 주 토라 포션 출애굽기 세 번째, 그리고 총 15번째 파라샤인 보였습니다. 보. 다시 한번 봅시다. 보. 계시록 말씀은 오늘 67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67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3장 10절 말씀이 환난전 휴거론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실까요? 자, 3장 10절 말씀은 마지막 대환난을 면제해 주기 위해서 신부단장을 마친 자들을 하늘로 휴거시킬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3장 1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3장 10절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을 대환란으로부터 면제해 주시겠다는 환난전 휴거론을 증거하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굉장히 가혹해 보이는 그 시험과 큰 환난을 통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고 또 정결케 하시는 분인 동시에 끝까지 언약에 신실한 자들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환난을 아예 당하지 않도록 환난을 면제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마지막 7년 대환난을 통과할 것입니다. 마지막 7년 대환난을 통과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7년 대환난을 통과할 것이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와께서는요 언제 오십니까? 대환난 끝에 오십니다. 대환난 끝에 오셔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하나하나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휴거라고 하죠. 그것을 휴거라고 부르고 히브리적으로는 뭐라고 부릅니까? 키푸츠 갈루요트라고 하죠. 해봅시다. 키푸츠 갈루요트. 환난 후에, 대환난 후에 끝에 우리 주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여러분 신실한 자들, 그분의 언약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휴거 사건이 그때 있을 것이고 키푸츠 갈루요트 사건이 그때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환난 후에 전 세계적인 차원의 휴거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환난 중에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배반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무장을 단단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람 앞에서 그분을 시인하면 그분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실 것이요, 우리가 중간에 미혹을 당하거나 혹은 중간에 우리가 혹은 핍박을 받아서
우리가 믿음을 버린다면, 그리고 사람 앞에서 그분을 부인하게 된다면 그분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I don't know him. 나는 그를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 비극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여기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따라서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자,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하는 바는 우리가 저 하늘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으로 오시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분이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우리가 저 하늘 우주 너머 어딘가에 있는 천당 혹은 천국으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 속히 이 땅으로 오시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과는 달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빨리 죽어서 저 천당으로, 저 우주 너머 어딘가에 있는 여러분 그 장소로 떠나기만을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서로 양립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 하늘 천당으로 떠나기만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오심을 별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떠나는 것이 우리의 갈망이 아니라 그분이 오시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천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하늘과 땅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토브메오드, 매우 좋았더라. 그죠? 토브메오드, 굉장히 아름답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망가지고 이 땅이 엉망진창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인간들만 쏙 빼내가지고 여러분 저 우주 너머 어딘가에 있는 천당으로 데려가 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땅을 창조하셨던 그 목적을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시고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땅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하나님의 처소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처소로 만들기 위함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천국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천국을 이 땅에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세우신 목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베레시트, 태초에 베이트가 집이란 뜻이에요. 집. 하나님의 집을 이 땅에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인간이 범죄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목적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구속하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처음에 목적하셨던 이 땅을 천국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처소로 여러분 반드시 바꿔놓으시는, 회복시키시는 그 일을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땅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땅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땅을 반드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하나님의 처소로 막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은 이 땅에 건설됩니다. 믿으십니까? 변화된 땅, 회복된 땅, 천국의 실제가 거하는 땅을 꿈꾸면서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는 것이 제대로 된 성경적 히브리 신앙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변화된 땅을 꿈꾸는 겁니다. 지금부터 회복된 땅을 지금부터 바라보는 겁니다. 천국의 실제가 이 땅에 거한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와께서는 계시록에서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고 거듭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오시는 목적을 간단히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다 아시는 바지만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 그분은 심판하러 오십니다. 따라서 심판하러 오십니다.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와께서는 심판하러 오십니다. 심판하러 오신다. 다시 말하면 예수와를 신뢰하며 언약에 충성한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성하는 자들에게는 뭘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주시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와는 심판하러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언약대로 신실하게 산 자들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산 자들에게는 이 날이 재앙의 날이 될 겁니다. 이 날이 재앙의 날이 될 거예요. 이 날이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될 것인가 아니면 재앙의 날이 될 것인가가 우리 자신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매일매일의 삶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은 결혼을 완성하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결혼을 완성하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결혼을 완성하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적으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원타임 이벤트가 아닙니다. 원타임 이벤트가 아니고 히브리적으로 말할 때 결혼은 하나의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 과정이다 그 말입니다. 과정.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결혼이라고 하는 관념과 히브리적인 결혼 관념이 다른 거예요. 히브리적인 결혼 관념은 원타임 이벤트가 아니에요. 한순간에 짠 해치우는 그런 이벤트가 아니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완성되어가는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 이것이 크게 두 단계로 나뉘죠. 정혼식과 결혼식. 정혼식은 결혼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결혼식은 뭐예요? 결혼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이 있고 그 다음에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완성이 있는 이 프로세스가 바로 히브리적인 결혼 관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정혼식과 최종 결혼식으로 나뉘어져 두 단계로 크게 나뉘어져 있지만은 이 두 단계에 걸쳐서 여러분 마지막에 완성되는 것이 히브리적인 결혼 관념입니다. 결혼의 시작이 있고 결혼의 완성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결혼의 시작은 언제였습니까? 시내산에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신부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신부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에서 정혼식을 거행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결혼의 언약을 시작하셨습니다. 결혼식을 시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 결혼이 완성될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올 때 결혼이 완성되는 그 기간까지는 뭐 하는 것입니까? 신부 단장의 기간인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만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신랑에게 합당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준비하는 기간이 이 기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신부가 신랑을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원타임 이벤트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를 영접하는 즉시 나는 오늘 죽어도 천당 가. 구원이 원타임 이벤트예요. 나는 오늘 죽어도 천당 가니까 이제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 멋대로, 그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세상 연락도 즐기고 세상 것도 즐길 줄 알아야 돼. 크리스찬들이 좀 멋쟁이같이 살아야지 꼰대같이 살면 되겠어? 그리고 막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왜? 구원을 원타임 이벤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결혼하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건 원타임 이벤트가 아닌 거예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과 결혼하는 것은, 히브리적인 결혼은 여러분 계속해서 진행되는 프로세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적인 구원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적인 구원 개념은 무엇입니까? 한번 딱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계속해서 적과 꿀이는 땅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머나먼 여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시내산에서 결혼식을 시작하신,
시련산에서 결혼의 언약을 시작하신 주 예수와께서, 신랑께서 다시 오셔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결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대한 결혼잔치가 베풀어질 것인데 그게 바로 결혼의 완성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결혼을 완성하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과 정혼한 상태이지만 여러분 우리와 주님과의 이 결혼 언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서 주님은 천국을 세우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천국을 세우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오시는 목적입니다. 천국을 세우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천국은 예루살렘에 세워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예루살렘에 세워질 것입니다. 전 인류가 꿈꿔왔던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지상 천국이 그때 비로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지상에 이 땅에 천국을 세우시는 일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예수와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와만이 이 지상에 천국을 세우실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 지상에 천국을 세우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지상에 천국을 세워주겠다, 지상의 낙원을 내가 만들어주겠다 라고 감히 떠드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주사파, 종북주의자들이 여러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을 이 땅에 만들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천국으로 자기들이 만들어주겠다, 지상 낙원을 만들겠다라고 여러분 호언장담을 합니다. 가장 공의롭고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여러분 큰 소리를 빵빵 칩니다. 다 거짓입니다. 다 거짓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지상 낙원, 지상 천국은 여러분 지상 지옥이 될 겁니다. 그들이 부지런히 천국을 만들려고 하고 이 땅을 지상 낙원으로 여러분 만들려고 하면 할수록 지상 지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거짓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 지상 천국을 건설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주 예수 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러분 지상 천국이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 지상 천국의 그 분위기와 그 아름다움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는 완전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상 천국이란 어떤 나라일까요? 지상 천국이란 어떤 나라일까요? 완전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된 나라입니다. 완전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으로 다스릴 때 가능한 거예요. 아멘.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으로 다스려질 때 이 땅의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와께서 오셔서 건설하게 될 천국은 가장 공의롭고 정의로운 토라 법으로 다스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토라로 다스려지는 나라, 그 나라에서 우리 주님이 완전한 공의와 정의로 여러분 왕이 되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에 천국을 세우십니다. 그죠? 이 이스라엘 땅에 천국을 딱 세우신 다음에 그분은 호련히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천국만 세워놓고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직접 다스리실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예수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성육신이십니다. 그분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다스리는 시대가 여러분 열리는 것입니다. 그날이 얼마나 놀라운 시대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더 이상 꿈이 아니에요. 그때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 지상에 천국이 건설되어서 온 세계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이 마음껏 다스릴 수 있는 가장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는 것, 천국으로 변화되는 것,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내가 속히 오리니. 예, 내가 속히 오리니라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바는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크게, 그죠?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그가 내가 속히 오리니라는 말씀 속에 이런 의미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거기에 합당하게 나를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속히 오십시오. 오셔서 어쩔 건데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하러 오실 건데, 뭐하러 오시는지, 무엇을 위해서 오시는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고 있어서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 자신을 여러분 부지런히 준비하고 다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오시는지를 모르면 그분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 있어요. 왜 오시는지, 무엇 때문에 오시는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전혀 준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이 우리에게 재앙이 될 거예요. 그날이 우리에게 심판이 될 겁니다. 자,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보세요. 내가 속히 오리니, 그 다음에는 뭐 하라고 돼 있어요. 그죠? 내가 속히 올 것이니까 너희는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답사. 면류관. 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이 면류관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렇죠? 타나크에 이미 말씀하셨죠. 면류관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렸어요. 내 하나님의 면류관이 되게 할 것이다. 왕관이 되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예언하신 말씀들이 기억이 나시죠?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진짜로 면류관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진짜로 어떤 면류관 뭐 주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월계관처럼 이런 면류관 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죠? 이 면류관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그러면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영광 혹은 상급이에요. 상급. 영화로운 상급이죠. 그죠? 네가 장차 받게 될 영광스러운 상급. 그죠? 그분이 오실 때 네가 얻게 될 놀라운 아주 영화로운 상급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가, 그죠? 이기는 자가 메시아 왕국에서 받게 될 상급과 영광을 뜻합니다. 자, 이기는 자가 메시아 왕국에서 받게 될 상급과 영광. 그래서 이 면류관이라는 표현은요, 여기에 담겨 있는 함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면류관은 보세요. 이 면류관은 어디서 받습니까? 이 면류관은 어디서 받아요? 메시아 왕국에서 받아요. 그렇죠? 메시아 왕국에서 받는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면류관은 메시아 왕국에 속한 자의 징표예요. 메시아 왕국에 속한 자의 징표다 그 말이에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자는 면류관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메시아 왕국에 못 들어가는 자는 면류관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면류관은 메시아 왕국에 속한 자의 징표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면류관을 받는다.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메시아 왕국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간다.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들어가는 것. 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면류관을 빼앗긴다 그러죠.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을 빼앗긴다는 것은 뭐예요? 메시아 왕국에 못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메시아 왕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면류관은 메시아 왕국에 속한 자의 징표입니다. 메시아 왕국에 속한 자의 징표입니다. 메시아 왕국에 들어간 자만이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에 들어간 자만이 면류관의 실체를 알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면류관을 받는다는 말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간다는 말을 의미하고, 면류관을 빼앗긴다는 것은 메시아 왕국에 못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되시죠?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자격을 상실한다고 말해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자격을 상실한다. 면류관을 받는다,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다는 거고, 면류관을 빼앗긴다,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자격을 상실한다 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은 이미 빌라델비아 교회가 언약적인 충성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상태예요. 그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잖아요. 그죠? 언약적인 충성을 주님께 여러분 입증해 보임으로써 열린 문을 받았잖아요. 내 앞에 열린 문을 두노니,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린 문을 여러분 주님께 약속받았습니다. 그렇죠? 약속받았고, 그래서 이 면류관을 이미 확보해서 약속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자격을 우리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상태인데, 그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는 주님의 경고입니다. 내 면류관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너는 지금까지 언약적인 그 순종과 충성을 통해서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고, 너는 이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었다. 그렇지만은 아무도 너희에게 그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자격을 결코 박탈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번 면류관은 영원한 면류관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한 번 면류관을 약속하셨다고 해서 여러분 이것이 영원한 약속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응이 중요하다. 따라서 한 번 면류관은 영원한 면류관이 아니다. 네, 메시아 왕국에 실제로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메시아 왕국에 우리가 실제로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는 아무것도 여러분 보장된 것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언약에 충성하고, 아무리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아무리 계명을 열심히 여러분 지킨다고 하더라도 내일, 모레, 아니 죽기 직전에 우리가 언약을 배반하고, 그죠?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내동댕이 쳐버린다면,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돌아서 버린다면 우리는 면류관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면류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모든 사람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승선에 골이 날 때까지는 여러분 결코 우리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It is not finished until it is finished. It is not finished until it is finished. 무슨 뜻일까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요. 그죠?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It is not finished until it is finished.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할 때까지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따라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네, 끝날 때까지는 우리의 믿음의 마라톤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머나먼 여러분 여정을 우리가 부지런히 달려가야 되는 그런 마라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결승선에 골이 날 때까지 마음을 놓지 않기를 바라고, 좌하고 우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푯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미혹하지 못하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확보한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가?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면류관을 약속하셨어요.
이미 멸류관의 약속,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 이미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영생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 시민이고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속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메시아 왕국에 이미 속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멸류관이 확보되었습니다. 약속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을 놓으면, 우리가 마음을 놓거나 우리가 곁길로 빗나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우리가 확보한 이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다시 한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지금 현재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현재 너에게 있는 것, 지금 현재 너로 하여금 멸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추게 해준 것, 지금 현재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너에게 자격을 부여해 주고 있는 바로 지금 내게 있는 소중한 것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꽉 붙잡으라는 거예요. 꽉 붙잡아라. 다시 꽉 붙잡아라. 꽉 붙잡아라. 꽉 붙잡아야 돼요. 온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집중해서 마지막까지 놓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놓쳐서는 안 돼. 마지막까지. 한번 영을 써볼까요? 자, 마지막까지. 자, 오른손에 꽉 잡아보세요. 마지막까지 꽉 힘을 주세요. 힘을. 예, 놓치지 않도록 꽉 붙잡아라. 따라서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생을 취하라 말씀이 있어요. 영생을 취하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영생을 굳게 잡으란 말이거든요. 영생을 굳게 잡으라. 과거에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으로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과거에 저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영생 받았는데, 그죠? 나는 구원 받았는데, 나는 영생을 이미 받았는데 뭘 또 꽉 붙잡으라고 그래? 뭘 또 꽉 붙잡으라고 그래? 그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제 히브리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다시 보니까, 복음을 다시 배우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꽉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꽉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로 하여금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들,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자격을 우리에게 갖출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을 우리가 꽉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 자, 우리로 하여금 멸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들,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예수와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와에 대한 믿음. 믿음과 물론 충성이죠, 그죠? 믿음과 충성이에요. 예수와 믿음입니다. 예수와 믿음. 따라서 예수와 믿음. 예수와에 대한 믿음입니다. 왜 예수와를 믿는 게 중요할까요? 왜 예수와를 믿는 게 중요해요? 그분이 왕이세요. 그분이 왕이세요.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세요. 할렐루야. 예수와에 대한 믿음과 충성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토라에 대한 순종입니다. 토라에 대한 순종, 계명에 대한 순종. 계명에 대한 순종. 이것이 우리가 가진 것이에요.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와에 대한 믿음과 계명에 대한 순종이 나란히 함께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에 대한 믿음과 여러분 율법에 대한, 토라에 대한 순종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잘못된 헬라적인 복음 때문에, 헬라적인 헬레니즘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속고 있습니다. 예수와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율법을 지키냐, 어떻게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이렇게 서로 충돌하는 것을 여기고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답사 토라는 예수와의 토라입니다. 토라는 예수와가 주신 것입니다. 신의 산에서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와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와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토라를 주셨다는 거 믿는데 예수와가 주셨다는 거 왜 못 믿어요? 예수와의 토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꽉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와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예수와를 믿는다고 하면서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 예수와를 믿는다고 하면서 계명을 순종하지 않고 계명을 짓밟고 계명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은 멸류관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멸류관이 빼앗길 것입니다. 반대로 계명은 열심히 지킨다고 지키는 것 같은데 메시아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도 멸류관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죠? 유대인들은 토라 열심히 지켰는데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유대인들은 토라 열심히, 하나님의 계명 열심히 지켜왔는데 메시아 왕국에 하나님이 들여보내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왕을 거절하는데, 그죠? 메시아 왕국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와시잖아. 예수와, 그죠? 아무리 계명 열심히 지키는데 여러분 왕을 거절해, 왕을 대적해. 근데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함께 하나예요. 사실 이게 하나입니다. 이게 하나인데 지금 사람이 만든 교리 때문에, 사람이 만든 잘못된 교리 때문에 이것이 두 개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예수와를 믿는 믿음과 토라를 준행하는 신앙이 하나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토라가 계속해서 가리키고 계속해서 증거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바로 그 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와신 거예요. 예수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토라를 모르면 예수와를 알 수 없습니다. 아멘. 또 예수와를 아는 자들은 반드시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토라로 가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예수와를 히브리적으로 바로 알게 되면 반드시 토라로 가게 돼 있어요. 왜? 토라 전체가 예수와를 우리에게 계시 주고 있거든. 토라 전체가 예수 어떠하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토라가 예수와의 완전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저와 여러분 정말 복된 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와 믿음을 지금까지 전해주시고 이제는 토라 준수 신앙까지 우리에게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시록의 핵심이 그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의 핵심이 이겁니다. 이거, 그죠? 예수와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을 끝까지 너희가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복되신 분입니다. 네, 당신은 복되신 분입니다. 그죠? 자,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내가 가진 것, 두 손 이렇게 해보세요.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것, 우리가 가진 것. 자, 두 손이죠. 저 두 손, 두 가지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죠? 두 가지.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와에 대한 믿음, 예수와에 대한 믿음과 충성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토라 준행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언약에 충성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두 손 주신 거예요. 예, 두 손을 달리 주신 줄 아십니까? 예, 지금 두 손에 우리가 이걸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따라서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잡으세요. 이제 펴지 말고 손을 꽉 잡으세요. 예, 꽉 잡으라. 굳게 잡아. 그죠?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굳게 잡으라는 것은 뭐예요?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놓쳐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우리의 미련함 때문에, 또 우리의 교만 때문에, 또 우리의 매너리즘 때문에 이제 이걸 당연하게 나중에는, 그죠? 나중에는 당연하게 여기고 나중에는 이걸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홀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프라임 목사가 막 토라 강의하고 있으면 졸고 있으니 맨날 들었던 말씀 또 하네. 들었던 말씀 또 다 안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가볍게 여기기 시작해. 그죠? 귀뚱으로 듣고 이제 이걸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난 토라 지키고 있잖아 이러면서, 그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꽉
처음에는 붙잡고 있다가 나중에는 손을 놓게 되는 거죠. 절로 빼앗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놓쳐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무지함과 깨어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이것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외부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대적이 있어요. 외부의 공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 제자 공동체는 너무 유대적이야. 당신 그 교회에서 나와 빨리. 뭐하고 있어?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에게서 이것을 빼앗아가려고, 그죠? 토라를 준수하는 신앙, 토라 준수를 우리에게 빼앗아가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지금도 여러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나의 내적인 결함 때문에, 나의 무지함과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이 아름다운 보물을 우리에게 여러분 빼앗아 가려고, 도둑질해 가려고 하는 도둑들이 있다는, 강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적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장하고 그 다음에 꽉 붙잡아야 돼요.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꽉 붙잡아라.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할렐루야.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예수와에 대한 믿음을 꽉 붙들고 계십니까? 토라에 대한 순종, 계명에 대한 여러분 토라 준수 신앙을 여러분 꽉 붙들고 계십니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말해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리는요 다수결이 아닙니다.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99%의 한국 교회가 율법은 낡은 거야, 율법은 무거운 거야, 율법은 폐해졌어, 99%가 말을 해도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제 이야기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고 제가 설명을 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입증해 주시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아멘. 진리를 결국 계시해 주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해 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듣기 좋게 아무리 그럴싸하게 설명을 해도 여러분 안에서 그건 아닌데 깨닫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아닌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제가 한두 마디만 해도 별로 제대로 된 설명을 못해도 그게 맞구나, 그리고 진리를 확증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이해되십니까? 99%의 한국교회가 율법을 반대하고 반토라적이고 반이스라엘적인 여러분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히브리 관점에서 성경을 계속해서 배우다 보니까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보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보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토라이고 두 번째가 메시아 왕국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와께서 오셔서 무엇을 전하셨습니까? 메시아 왕국을 전하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메시아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킹덤,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메시아 왕국이 뭔지도 몰라요. 메시아 왕국이 뭔지도 모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메시아 왕국이 뭔지도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와께서 왜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셨느냐, 이렇게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토라의 기초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토라의 기초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죠? 토라를 아는 자들이 여러분 진정으로 사모하고 갈망해야 될 것은 바로 메시아 왕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토라와 메시아 왕국이 우리가 여러분 다이아몬드보다 더 소중하게 붙잡아야 될 보물 중에 보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를 들여서, 우리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것을 사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복음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빼앗기지 마십시오. 빼앗기지 마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굳게 잡으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아무도 여러분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여러분 깨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머리에 면류관 보이십니까? 다 면류관 쓰고 계시죠? 예, 안 쓰고 계신 분이 한두 분 계시나? 안 쓰고 계시면 한두 분 계시나 모르겠네. 예. 자, 이미 하나 주님이 쓰여주신 이 면류관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와에 대한 믿음과 충성, 그리고 토라
준수 신앙,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 이것은 곧 무엇과 직결된다? 면류관과 직결된다. 면류관과 직결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자,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시는 상급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시는 상급이죠. 다시 한번 읽을까요? 12절 다시 한번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약속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너무나 놀랍고 가슴 벅찬 약속이라고 하지 아니하지 못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제일 먼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성전에서 기둥으로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이 쓰여진 시대, 계시록 언제 쓰여졌어요? AD 95년경 1세기 말이죠. 1세기 말경에 계시록이 쓰여졌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자, 계시록이 쓰여진 시대가 언제라고요? 1세기 말경입니다. 자, 그럼 묻겠습니다.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없었습니다. 왜 없었습니까? 왜 없었습니까? 네? 파괴됐기 때문에 없었죠. 그죠? 언제 파괴됐어요? AD 70년 로마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죠?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 버리고 난 다음에 AD 90년 경에는 1세기 말경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성전이 사라지고 없어진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이기는 자가 장차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메시아닉 신자들,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유대인 사도들과 메시아닉 신자들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봅시다. 성전이 20여 년 전에 이미 파괴되고 사라져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그 말은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주님께서 장차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 성전을 이미 20년 전에 파괴되어 버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을 다시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사도들은 그리고 메시아닉 신자들은, 1세기 당시의 메시아닉 신자들은 성전이 파괴된 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큰 고통을 안고 있었어요. 성전이 사라져버린 것이 이들에게는 너무나 큰 아픔이었어요. 너무나 큰 절망이었어요. 너무나 큰 괴로움이고 큰 실망감과 낙담 속에서 이들이 살아야만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는 실제였어요. 실제. 어떤 영적인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걸 추상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입니다만은, 믿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 이런 식으로 받아들입니다만은, 1세기 당시의 유대인 신자들, 그리고 그 유대인 사도들이 전해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실제로 여러분 존재했던 그 시대에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다가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큰 절망감, 실망감, 너무나 큰 아픔, 이런 것들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과연 이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을까? 벌써 20년이 지나버렸네. 벌써 20년이 지나버렸네. 과연 이 성전이 회복될 수 있을까? 물론 선지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죠? 선지서를 보면 다시 회복되는 성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예수와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 우리 주님이 지금 먼저 여기서 사실상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상태에서 크나큰 상실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메시아닉 신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시킬 것인데 너희는 오직 그것을 바라보고 그때를 소망하라. 이 땅 회복될 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올 새 예루살렘이다. 거기 봅시다. 자, 12절 다시 봅시다. 내 하나님 성전이라고 되어 있죠? 내 하나님 성전이 되는데 그 뒤에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부연 설명. 내 하나님 성전이 뭐냐는 걸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성. 따라서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여기 되어 있죠?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너희는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이 땅에 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할 것인데 너희는 그때를 바라보고 그때를 기대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라. 내가 회복할 내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인데 그것은 하늘로부터 지금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다.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다시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성전, 내 하나님의 성전이 뭐라고요? 내 하나님의 성전이 뭐라고요? 따라서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성이라면 하나님의 도성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 이르 엘로힘이에요. 이르 엘로힘. 자, 예수와께서 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해요. 내 하나님의 성전. 내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헤칼 엘로하이. 따라서 헤칼 엘로하이. 헤칼이 궁전, 성전 이런 뜻이죠. 헤칼 엘로하이. 내 하나님의 성전. 내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 이 땅에 AD 70년에 파괴되어 버린 그 성전이 없어진 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슬퍼하고 애통하고 너희가 낙담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회복할 터인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이다. 하나님의 도성. 그죠? 하나님의 도성. 이게 뭐냐면 이르. 따라서 이르 엘로힘. 하나님의 성이다.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했죠.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이것이 장차 회복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장차 우리 주님이 회복시킬. 그래서 메시아닉 신자들이 같이 바라보고 사모해야 될 하나님의 성전, 이 땅에 다시 회복될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회복시킬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갈망과 간절한 소원도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것.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도성, 즉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갈망이 돼야 돼요. 이게 궁극적인 우리의 갈망이 돼야 되고, 이게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것이 우리 아버지들의 신앙이었어요. 이것이 우리 아버지들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찾아봅시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우리 아버지들이 바라보았던 여러분 소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우리 아버지들이 바라보고 사모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에 회복되는 거였어요.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을 먼저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짧은 말로 뭐예요?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하나님의 도성, 이르 엘로힘, 그죠?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을 그가 바라보았어요. 아브라함이 15절 16절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따라서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그랬어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따라서 하늘에 있는 것이라. 지금은 하늘에 있다고 말해요. 지금, 그죠? 아브라함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늘에 지금 보관되어 있어요. 하늘에 보관되어 있는. 자, 우리의 더 나은 본향은, 아브라함이 사모했던 더 나은 본향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하나님의 도성,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한 성을 예비하셨대. 어디에? 하늘에 예비하셨어요. 한 성.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 혹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누가 바라보았다?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다. 아브라함이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사모했던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새 예루살렘 성, 그죠? 하나님의 도성을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거예요. 바라보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도성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이 세워질 그날을 아브라함이 사모하고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물려주었던 신앙이 우리가 물려받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다 천국으로 천당으로 떠날 생각만 하지.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죽어서 천당 가기를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은 죽어서 천당 가기를 사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도성, 영원한 도성, 하늘에 있는, 하늘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더 나은 본향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올 그날을 사모하고 고대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계시록에 여러분 완전히 농축되어서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 때부터 물려져 내려온 그 신앙이 계시록에 농축되어 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고스란히 지금 전해져 내려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계시록조차도 우리가 헬레니즘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우리 히브리인들이 가졌던 그 신앙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12절을 보시면 계시록 3장 12절
자, 내 하나님 성전이라고 말씀했는데 주님이 성전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성전이 파괴된 지 20년이 넘었는데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뭐라고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주님이 부연 설명하기를 그것은 하나님의 성이다, 하나님의 성.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에서 내려온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온다. 하늘에서는. 그러면 제가 이제 쉬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도성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너무 쉽죠?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그럼 이제 조금 어려운 질문 던지겠습니다. 하늘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 어디에 있어요? 하늘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사도 요한이 성령으로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서 보게 된 throne room of God,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방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방.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방으로 여러분 사도 요한이 끌려 올라갔어요. 그죠? 거기가 하늘의 하나님의 성이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죠?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Throne room of God, 혹은 뭐 Throne room of heaven 이렇게 말하죠. 이게 보좌 방이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방이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방. 뭐 간단하게 표현하면 어전이라고 하시죠. 어전, 그죠? 왕궁의 어전인데, 어전이라는 말은 성경에 안 나오니까 잘 안 다가와요. 어쨌든 사도 요한이 하늘로 성령으로 끌려 올라갔어요. 끌려 올라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방을 사도 요한이 목도하게 돼요. 거기가 새 예루살렘이에요. 거기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의 성입니다. 이르 엘로힘이에요. 이르 엘로힘. 자, 한번 볼까요? 계시록 4장을 찾아봅시다. 계시록 4장 1절부터 6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계시록 4장 1절부터 6절. 계시록 4장 1절부터 6절을 우리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기까지 봅시다.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벽옥과 홍보석, 그리고 녹보석이 나오죠.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이 나오네. 그럼 여러분의 생각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됩니까? 계시록 21장으로 가야 돼요. 계시록 21장에 각종 보석으로 치장된 성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4절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방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방이고 여기가 바로 하늘에 있는 성전입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이에요. 헤븐리 템플이에요. 하늘에 있는 성전의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겠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성전이 아니면 어디에 성전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내 하나님의 성전.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도성. 그게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이해가 되십니까? 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방이 헤븐리 템플이라고요. 하늘에 있는 성전이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그죠? 하늘의 성전입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이 뭐냐면 원형이에요. 원형. 하늘에 있는 성전 원형을 보고서 하나님이 이 땅에 지으라고 말씀하신 게 뭐예요? 모세의 성막이죠. 모세 성막.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솔로몬 성전이죠. 모세 성막과 솔로몬 성전은 원형이 아니고 모형이죠. 그죠? 자,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 성전에 의해서 이 땅에서 표현된, 이 땅에서 보여진 그것들의 원형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원형이 하늘에. 그게 뭐예요? 하늘의 성전입니다. 하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잘 보세요. 자, 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방에 뭐가 있습니까? 보좌가 있죠. 보좌가 있는 것처럼 모세 성막과 솔로몬 성전에도 뭐가 있어요? 보좌가 있는 방인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에 해당하는 법궤가 있어요. 법궤. 그게 보좌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방, 이 하늘의 성전에 또 뭐가 있습니까? 7 등불이라고 돼 있죠. 거기 뭐라고 있어요? 7 등불.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대요. 이건 뭐예요? 메노라예요. 메노라.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메노라가 있네. 하나님의 성전에 원형에 메노라가 있어요. 메노라. 그러면 모세의 성막에 솔로몬 성전에 뭐가 있었어요? 메노라가 있었죠. 메노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자, 하늘에 있는 성전에 뭐가 있어요? 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네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는 이건 원형입니다. 이거는 이 땅의 성전에서는 물두멍에 해당하는 거예요. 물두멍에 해당하는 거. 그죠? 하늘에 있는 성전에는 원형인 유리바다를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뭐예요? 뭘로 표현하셨어요? 물두멍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서로 매칭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매칭이 되죠? 자, 그것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전에 또 뭐가 있냐면요, 금향단이 있어요. 금향단. 자, 8장을 찾아봅시다. 계시록 8장.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8장 3절에서 5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금제단입니다. 이거는 금향단이에요. 금제단. 성소 안에 있는, 이해되시죠? 하늘에 있는 성소, 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방, 이 하늘의 성소의 성전에 뭐가 있어요? 금향단이 있어요. 모세 성막에도 금향단이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원형이고 여기가 모형입니다. 여기가 모형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금 새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방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방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늘의 성전, 그죠? 하나님의 성전 혹은 하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하늘 성전에는 보좌도 있고, 그 다음에 금향단도 있고, 그리고 유리바다 물두멍도 있고, 메노라도 있고, 다 있어요. 거기가 원형이기 때문에. 이해되시면 아멘. 여기가 하늘의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가 하늘의 예루살렘. 아멘. 하늘의 예루살렘. 또 찾아볼까요? 11장 19절 봅시다. 하늘에 있는 성전, 하늘에 있는 성전의 실체입니다. 11장 19절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리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보좌가 있는 방이에요.
거기에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게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여요. 이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성전의 원형입니다. 그죠? 이 땅에는 하나님이 모형을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 성전은 이것의 식양을 따라, 하늘에 있는 것의 식양을 따라서 이 땅의 모형으로 지어진 것이고, 모형은 거울입니다. 거울. 그죠? 거울은 반사해내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 실체예요. 이해되시죠? 여기가 하늘 성소입니다. 아멘? 하늘 성소, 하늘 성전입니다. 하늘 성전에서 우리 주 예수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코헨 가돌이세요. 코헨 가돌. 따라서 코헨 가돌 대제사장입니다. 그죠?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으로서 여러분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헨 가돌로서 주님이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분이 지금 섬기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방, 이 하늘의 성전이, 이 새 예루살렘이 이제 현 시대가 끝이 나고 새 하늘과 새 땅 시대가 되면, 다시 말하면 오는 세상이 되면은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려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습 이대로 내려올지 아니면 조금 변화가 돼서 내려올지는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늘에 있는 성전이 혹은 하나님의 도성이,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구속을 받고 온전케 된 인류와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동거하게 될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이 땅에서 거하시게 될 것이고, 여러분 구속이 완전하게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비전입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내려올 것이라고, 여러분 3장 12절에서 주님이 내려올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 한 구절만 우리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버지들의 간절한 소망이었고 또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 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1장 2절에서 4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어디에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늘 어디에 있다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방입니다. 그죠?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 이거는 여러분 실제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단 말은 그냥 어떤 상징적인 어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장막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계속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올라마제로 하여금 속히 지나가게 하소서. 이 올라마제가 속히 지나가게 하소서. 올라마바가 속히 오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현실의 모든 고통과 모든 어두움들을 이기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을 가진 자는 이길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 자는 낙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습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들의 신앙이었고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낙담하고 있습니까? 절망하고 있습니까? 좌절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습니까? 현실의 고통 때문에 우리가 주님 절망과 좌절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을 일깨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영생을 취하라.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것들을 상급으로 주리라. 주님, 우리의 소망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지금 하늘에 보관되어 있고 하늘의 성전 새 예루살렘 올라마자가 될 때 다시 이 땅으로 내려와서 영원토록 구속받은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는 그날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이 땅이 영원한 천국으로 변화되는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고 고대합니다. 주님, 그날에 여기까지 쉬지 않게 하시고 중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곁길로 빗나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미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예수와에 대한 믿음과 토라 준수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우리 아버지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와에 대한 믿음과 토라에 대한 주님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더욱더 증가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이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요동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와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충성과 순종의 이 아름다운 히브리 신앙을, 우리 아버지들의 신앙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주님, 당신을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올라마제로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라마바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여기까지 당신의 신부로서 흠이 없고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고 주님 온전히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로 단장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베셈 예슈아 메시케이누 사르하 샬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